참여 예수님,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성 필립보 내리 사제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제 뒤로 공간이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봉주 선생님 무형문화재 77호이신데 방자유기 그 방자유기가 여러 가지 이제 유기들 중에서 가장 작업도 까다롭고 또 품질도 좋은 유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방자유기 전수 기념관을 이곳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문경시청에서 이렇게 지어주시는 걸로 지금 절차 중에 있는데 그 절차가 잘 통과가 되면 이 뒤쪽에 그 기념관을 지어서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작품들을 이쪽에서 구경도 하시고 판매 전시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에서 찍기에는 이 날씨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11시에 이제 미사 드릴 때 올라올 때는 빈님이 오셔갖고 우산을 쓰고 올라왔는데 미사가 끝나고 나니까 날이 너무 화창하게 개었어요. 제 뒤로 보시면 저 뒤에 뾰족하게 보이는 산이 옥녀봉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옥녀봉 산하고 제 뒤에 있는 이 돌하고 닮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세트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집에서 답답하고 하실까봐 야외에 이렇게 좀
자연하고 같이 촬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피아노 가이즈라고 하는 이렇게 음악가들이 있는데, 그 피아노 가이즈 영상을 보면 바닷가에서도 피아노 치고 산에 가서도 피아노 치고 좋은 자연경관 속에서 음악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긴 문경 가이즈는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강론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날씨가 좋게 허락되는 한 여기저기 좋은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가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또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제 하느님께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 이 연어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민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연어를 엉뚱한 곳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 연어가 어떻게든 찾아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와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그 물살도 세고 그런데 그거를 몸이 막 등이 휘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망가지고 피부가 벗겨져 가면서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도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연어를 보면서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는 이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낱 미물인 연어, 여우, 또 벌도 그렇죠. 그 꿀을 채취하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런 미물들도 자신이 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람도 고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노래도 많지요. 가을이 되면 피는 코스모스, 나훈아 씨의 그 고향역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그런 노래도 있고, 고향의 봄 노래도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외에도 고향에 대한 노래가 너무 많은데,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고향을 떠나서 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좀 고향에 이렇게, 그래서 묘를 나중에 자신의 묘를 할 때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자신이 죽었을 때는 자신의 원래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부모님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고향에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고향에 대한 추억은 있는데 뭐가 좀 많이 허전하겠죠. 하지만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면 명절에 차가 몇 시간씩 걸려도, 뭐 6시간, 7시간, 8시간 걸려도 반갑게 맞아주는 부모님 덕분에 고향이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고향에는 어릴 적 철부지였던 내가 뛰어놀던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 나를 기르시던 부모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본향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는 탕자로 지내다가 돌아온 아들을 멀리에서부터 나와서 반겨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반겨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가신다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언젠가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레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하늘나라 역시 우리 믿는 이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면 그냥 가지 않고 금이환영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서 고향에 좀 돌아가고 싶은, 그전에는 좀 가기 싫고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꼭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않더라도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내면 그냥 고향이 나중에는 안식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오 2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오로 사도가 이 지상에서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받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필립보 네리 사제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검소하게 자라면서 도미니코의 수사님들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유했던 이 숙부의 사업을 도우면서, 이 숙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유한 자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는데, 인근의 베네딕토의 몬테카시노 이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수사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삶을 보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필립보 네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 동안 보장된 이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로마로 떠나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사제의 영적 쇄신에 큰 공로를 세운 오라토리오회를 창설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자선 사업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필립보 네리 사제가 일생의 표어로 삼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필립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필립보 네리 사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필립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자신의 모토로 삼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연결되고 더 이 구절을 심화시켜주는 아우구스티노 주교 성인의 강론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한 대목이 있는데, 조금 더 들어봅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세상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누구든지 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세상과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영원의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 뵈러 갈 때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예수님처럼 지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그동안 지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 남들 용서하느라 또 사랑하느라 애 많이 썼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안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잘것없는 돌 하나도 쓸모가 다 있다고 하지요. 장독대 위에 장독대 날아가지 말라고 돌을 얹어두면 그 돌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 장독대 짱돌 하나도 그렇게 쓸모가 있는데,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우울증 걸리고 또 비관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도 나를 필요로 하고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쓸모 있게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얼마든지 각자의 방법으로 사랑의 사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잠봉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칸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잘 실천해서 하느님께 기쁘게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등중창단 수원교구의 신학생들로 이루어진 중창단이죠. 저는 중창단 8집에 제 곡이 3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작업을 했었는데 1집부터 아주 쟁쟁한 선배님들이 그 복음성가에 저 꿩이 날아가는 소리인데 자꾸 꿩이 오늘 촬영하는데 그 자기도 나오고 싶은가 봐요. 1집에 수록되어 있는 봉헌이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이 노래의 가사말이 오늘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나서 천국 본향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고맙습니다. 잠시 지날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의 그러나 사랑의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있네. 세상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며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청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